네, 지난번에는 성숙을 우리가 목표를 먼저 생각하면서 성숙 과정보다는 목표를 생각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성숙하면서 뭐 기도해야 된다, 말씀 봐야 된다, 뭐 이런 것 과정을 늘 얘기하잖아요. 큐티해야 된다,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부터 우리가 지난주에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거나 잊어버리신 분들은 다시 밴드에 들어가셔서 지난 동영상을 보시면서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복습은 없습니다. 오늘은 성숙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형태를 좀 구별해서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다 이 6가지 신앙 형태에 다 들어가 있어요. 조금씩이라도 들어가 있어요. 어떤 한 형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사실 이 6가지에 거의 다 우리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형태들이 긍정적으로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단점으로 작용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작용되는 신앙의 형태는 우리가 그걸 잘 이용해서 성숙하는 것으로 사용을 하면 되는 거고, 근데 그거는 사용하지 말라고 그래도 장점은 여러분들이 잘 습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단점은 몰라요, 잘. 내가 그런 신앙 형태에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잘 몰라요. 그래서 그 단점들을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파악을 하셔서 이 단점이 극복해야지만 내가 온전한 신앙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다. 이런 답을 얻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날 교회의 신앙 형태를 6가지로 나눈 다음에 여러분들과 함께 성숙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합니다. 예, 우리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틀은 설교 중심이죠. 설교 중심이죠. 이거는 우리가 일제시대 때 교회가 막 세워질 때도 설교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사경회가 있었고 성경배운 사경회, 부흥 강사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 부흥 강사들은 근 80년대 초반까지 이 부흥 강사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설교 강단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개인적인 기도를 통하여 또 합심 기도를 통하여 신앙의 개인적인 체험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이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뜨거운 신앙 체험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은 항상 교회 중심, 교회가 항상 중심에 이 신앙의 핵심으로 서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 경건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이 사람의 신앙이 있나 없나는 그 사람의 개인 경건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교회 안에서, 이게 가장 큰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여기서 예외는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주의 운동이 확산되면서 80년대 초반부터 우리 한국 사회에 복음주의 운동이 확산이 됐는데, 물론 그 전에도 확산됐는데, 복음주의 운동이 확산되는 걸 어떤 기점을 뒀냐면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 속에서는 제자훈련과 양육이에요. 그래서 제자훈련을 하는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그렇게 누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양육을 통해서 1:1 양육이라든지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한다든지 개인적으로 신앙 양육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앞에 70년대까지는 교회의 양적인 성장을 생각하면서 신앙을 생각했다면, 이제 복음주의 운동이 확산되면서 제자훈련 양육은 양적 성장보다는 이제 질적인 성장을 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자, 그 다른 점이 있어요. 신앙의 모습도 좀 다르지만은 앞부분은 양적 성장에 치우쳤다면, 지금 이 복음주의 확산된 80년대 이후에는 질적 성장을 도모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차이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런 차이, 아주 미묘한 차이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의 신앙이, 교회 중심적인 신앙이 개인의 신앙 성장은 분명히 목표를 했는데, 그 개인의 신앙 성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의 성장으로
이루는 이 결과만을 낳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막 열심히 신앙 성장을 위해서 애를 썼는데 결과가 다른 거는 별로 나온 게 없어요. 실은 좀 심하게 얘기하면 결과로 나온 건 아무것도 없고, 좀 세게 말하면 교회의 성장밖에는 내가 신앙 성장에서 이루어진 결과가 없는 거예요. 그런 어떤 교회의 신앙의 색깔, 모습이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잘하는 사람, 정말 이 사람은 신앙 성장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결국은 신앙 성숙하고 인격과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개 집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막 성장했어. 아무개 장로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성장했어. 이건 있어도 정말 그분이 오랫동안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이 변화되어서 그 주변에 찬찬하게 그런 어떤 변화의 영향력이 끼쳐가는 것을, 야, 이거 정말 기가 막히다, 이건 계속되어야 된다, 이걸 중심적으로 생각을 별로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교회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범주로 봅니다. 먼저 첫 번째 유형으로서는 종교적인 신앙, 기복적인 신앙인데요. 하나의 종교로서의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제시대 때도 나는 이제 유교보다는, 불교보다는 나는 이제 하나님을 내 신으로 섬기겠다. 종교의 형태로 처음에도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종교의 형태로 신앙생활을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니까 종교의 형태로 하나님을 신으로 내가 섬기는 거 문제 없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과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이냐 할 때, 성경은 그런 신앙을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이걸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유형 속에서는. 이거 조금 더 심도 있게 조금 더 이따가 나가보죠. 두 번째 유형이 있는데요. 두 번째 유형은 이제 복음적인 신앙과 성경적인 신앙인데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분의 살아나심으로 내가 복음의 능력, 생명을 얻었다. 복음, 그리고 말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겠다, 종교생활을 하겠다, 기도생활을 하겠다, 말씀의 기초에서 내가 예배생활을 하겠다, 말씀의 기초에서 내가 선교를 하겠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신앙의 형태예요. 근데 이런 신앙 형태가 굉장히 유익한데 이상하게 문제점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문제점이냐면 이원론적인 신앙을 합니다. 이원론적인 신앙이 뭐냐면 분명히 복음과 말씀에 기초한 신앙인데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막상 이렇게 만나보면 세상과 교회, 이게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자연스럽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과 속, 이런 거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는 항상 예배를 드려도 주일날 예배를 회사에서 드려도 신호에서는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회사에서 다른 활동은 그렇게까지 복음의 능력에 휩싸여서 막 그렇게 회사 생활을 하는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항상 성과 속이 구분되어 있는 이원론적인 그런 모습과 태도를 우리가 버리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복음적인 신앙과 성경적인 신앙을 가졌다면서 우리의 신앙 공정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유형인데요. 세 번째 유형은 세속적인 신앙과 이념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 세속적인 신앙과 이념적인 신앙 말이 좀 듣기가 그럴 텐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세상과 타협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이렇게까지 내가 삶을 이런 식으로 힘들게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세상에도 좋은 게 있는데, 좋은 도덕이 있고 좋은 가치관이 있는데 그런 것 얼마든지 성경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타협을 합니다. 그럼 좋은 것을 갖고 온다라는 것은 긍정적인데, 근데 실은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과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은 실은 달라요. 그 다른 거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어느덧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근데 내가 그걸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자꾸 세계관 교육을 한 거거든요. 근데 세계관 교육 강의를 들어도 이게 세상적인 가치관인지 이게 성경적인 가치관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신앙적인 범주 안에 있는 게 세속적인 신앙과 이념적인 신앙,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세 가지를 좀 구분해 가지고 하나하나씩 좀 달려보도록 합니다. 종교적인 신앙, 종교의 행위로서 예배, 기도, 성경 공부, 교회 봉사를 한다. 그러니까 종교 행위예요. 종교 행위로서 예배, 종교 행위로서 성경 공부. 마치 불교인들이 경전, 나무아미탑을 하듯이 그런 식으로 성경 공부도 하고, 교회 봉사도 그냥 종교 행위인 거예요. 내가 선을 베풀고 다른 사람한테 좋은 일 하고, 그런 종교적인 의미로서의 신앙을 갖는 겁니다. 근데 이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교회라는 한정된 영역 속에서 그런 걸 다, 예배도, 기도도, 성경 공부도, 교회 안에서 봉사도 다 교회라는 영역 안에서 하는 거예요. 일단 교회 바깥으로 나가면 딱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굳이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꼭 드러낼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식기도는 하긴 하는데 굳이 식기도를 막 드러내면서 내가 내 믿음으로 고백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이마 좀 닦아가면서 이런 정도로 할 수도 있고, 굳이 드러낼 생각은 안 해요. 중요한 건 내가 교회 생활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종교적인 신앙의 특징인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인 신앙에는 장로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성경 묵상도 잘하고 기도도 잘해요. 근데 그 기도하는 것들이 유교나 불교에서 치성이명 감천이나 하는 식으로서의 어떤 그런 기도 모습이죠. 내가 교회 잘 다니면 그냥 앞으로 나한테도 편안하고, 그리고 내가 좋은 사람도 될 수 있고, 그런 식의 어떤 종교 행위일 뿐입니다. 또 순복음 같은 경우에는 막 성령의 역사, 막 뜨겁게 기도해요. 이런 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무당도 신내려야 되니까 나도 어떤 신내림이 있어야지 좀 내가 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어떤 종교적인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그런 뜻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딱 그거예요. 내가 어떤 능력을 받아야지, 무당이 신내림 받아야지 능력 있게 어떤 종교 행위도 할 수 있고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오순절 같은 경우에서는 막 성령의 임재, 어떤 능력을 받아서 하는 종교 행위 속에서의 어떤 능력, 그런 것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결국은 뭐냐면 일상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분명히 교회에서는 예배, 기도, 성경 공부 잘하는데 일상생활에는, 삶에는 변화가 없고, 그 다음에 교회와 일상이 서로 달라요. 막 교회 안에 있는 거는 둘도 없는 정말 착한 사람이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요. 근데 바깥에 나가면은 글쎄 꼭 저 사람이 착한 사람일까?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청문회 증인 나왔을 때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다 그 교회에서 집사였고 권사였고 장로들인데 청문회 나와가지고 난 몰라요 이러는 거죠. 국회의원의 4분의 25%가 기독교인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기독교인인 거예요. 전혀 구분이 안. 종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신앙. 결국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의미. 그 다음에 기복적인 신앙. 기복적인 신앙의 특징. 미신적인 신앙 형태로서의 열심. 이게 뭐죠? 헌금을 많이 하면은 복을 받을 거야. 또 이렇게 가르쳤고요. 목회자들이 일단 기복을 가르쳤어요. 목회자들이 헌금을 많이 하고, 그리고 헌신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당신 인생 책임질 거야. 복 줄 거야. 그런 거죠. 다른 게 없죠. 무당이 샤머니즘이 요구하는 거랑 다른 게 없죠. 샤머니즘도 돈 많이 내. 그리고 네가 어떤 정성을 들이는 어떤 행동을 해야지
신이 노하지 않고 너를 뭘 해줄 거야. 똑같은 개념으로서의 그런 내용들이 거침없이 교회 안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이걸 꼭 기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우리 교인분들이 기복신앙은 잘못된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지만요, 실은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거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일이 안 되면 두려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놓치고 두려운 거죠. 일이 안 되는 거는 내가 뭔가 하나님의 노여움을 산 거 아닌가? 내가 아파 갑자기. 그럼 내가 뭔가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싹 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실제로 옆에 있는 사람이 망하거나 아프거나 그러면 저 사람 죄를 지었어. 회개해야 돼. 이런 거죠. 물론 회개할 거리는 있는데 이게 기복적인 신앙과 연결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 대한단 말이에요. 사람들. 이게 기복적인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기도를 가능하면 많이 하려고 애를 써요. 기도를 많이 하려고 애를 써요. 근데 그 기도가 전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해서 문제지, 그죠? 저는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많이 한다는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결국 그거죠. 마치 수능 시험, 대학 입시를 잘 보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무슨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지금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금식기도 일주일, 40일, 이렇게 가는 거죠. 원래 기도의 의미가 내가 기도 시간을 많이 갖는 게 그 의미가 아니잖아요. 성경에 있는 게. 근데 자연스럽게 생각이 글로 가요. 그리고 평상시 때는 그럼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기복은 나쁜 거야 하면서도 내가 그렇게 가고 있어. 정신없이. 하면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교회가 급성장해요. 만약에 이게 효과가 없으면 안 해. 안 하는데 이걸 하면은 일단 성장이 돼. 왜냐면 당장 당신들 헌금 안 갖고 오면 큰일 날 거야. 깨림직 해서라도 돼. 그럼 그 돈 가지고 교회가 또 경영을 잘해요. 이게 경영을 한다는 게 제가 너무 나쁜 의도로 표현한 게 그게 아니라 잘 또 이게 나누고 또 그런 걸 교회가 잘 한단 말이에요. 사회적인 그런 것도 잘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을 하죠. 성장을 충분히 해요. 그런 교회 급성장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한국교회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급성장이 일어났죠.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상황이 호전되면 깡그리져 버려요. 그게 이명박 대통령이에요. 대선 나오기 전에는 정말 믿음 좋은 장로님으로서 간증하러 다녔어요. 발등에 불 떨어졌거든요. 아마 저는 그때 그 간증이 거짓이라고 안 봐요. 어머니의 그 믿음을 이어받는 건 저는 그때 그 간증에 저도 은혜 받았고 그게 거짓말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런 어떤 신앙의 간절함도 있었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그런 것도 있었고, 물론 정치적인 측면에서 소망교회에서 주차봉 들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주차하는 거 하루 이틀이지 그거 계속 해봐요. 쉽나? 주차위원 손 들어 보십시오. 가셨어요? 이거 어려워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가청 하루 이틀이면 가청하지. 그걸 1년 2년 해보십시오. 가청 왜 하나? 지금 그 갈등을 하고 있는데 그게 신앙이 없이 그렇게 주차봉을 정치적인 이유로만 주차봉을 휘둘렀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그러나 상황이 호전되면 바뀌는 거예요. 그거 옛날 생각 깡그리 잊어버려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우리도 그렇죠. 정말 예수 처음 믿었을 때는 가청 처음 제자훈련 처음 받았을 때는 목사님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가청 해보십시오. 목사님의 가르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좋아하죠. 이걸 구분을 못하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좋아하고 있는지 구분이 안 가요. 그 다음 결국은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이거의 가장 큰 문제는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내가 어떤 은혜로 구원받았으며 내가 무엇을 향해서 가야 되는지 복음을 몰라요. 그 복음을 모르고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가난한 시대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다 통해요.
경제가 어려울 때는 이게 다 통해요. 그래서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미국 국가 경제가 어려울 때부터 더 잘 되는 거죠. 그 전에 로버트 슐러 목사님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이 그 사회적인 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똑같은 다 이쪽 부류입니다. 다음 넘기시죠. 복음적인 신앙. 복음적인 신앙은 회심을 강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구원하셨음을 받아들이고 죄 씻음을 받고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사십시오. 아멘.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회심을 강조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역사들이 복음주의에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내가 회심했으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구령의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 좋음을 나눠야지. 복음 전도를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요. 그것이 빌리그레함의 전도 원리예요. 이 두 가지가. 이거는 제가 작년 초인가 재작년 말인가 이걸 얘기를 했어요. 복음주의 운동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그때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이제 빌리그레함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이 운동이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선교까지 열심을 갖게 됐어요. 많은 헌신자들이 나와서 나도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오지로 가겠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내가 선교지로 가겠습니다라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복음주의 운동에 큰 획을 긋는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게 복음주의 신앙이 한번 휩쓸고 갔죠. 그런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상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회심을 했는데 주변을 못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회심해가지고 올바른데 옆에 사람은 나랑 조금만 신앙이 달라도 그걸 인정을 못 해줘. 나만 하나님과 돼 있고 저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신앙은 항상 나와 같아야 돼. 이런 식이어야 합니다. 굉장히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에 가도 문화를 이해를 못한 적이 있었어요. 문화를. 그래가지고 선교지 사람들한테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의 문화를 인정하지 않고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복음만. 너네 그런 가진 모든 문화를 때려쳐야 돼. 그건 다 무속적인 거고 없애야 돼. 이런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불상사들이 일어나긴 하죠.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이건 제가 복음주의 역사 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회적인 책임을 외면한 거예요. 그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빌리그레함 목사 원래 이제 잔 스타트 목사님한테 빌리그레함 목사가 찾아가서 복음주의 운동을 우리가 확산시키자, 복음주의 운동을 일으키자 하고 좀 결탁을 했는데 잔 스타트 목사님이 빌리그레함 목사님의 얘기를 수용을 해가지고 복음주의 그 연합을 만든 거예요. 근데 연합을 만들었는데 그때 잔 스타트 목사님의 신의 한 수가 뭐였다고요? 남미 제3세계에 있는 신학자와 목회자를 불러들인 거예요. 그게 로잔이에요. 다 잊어버렸군요.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남미와 제3세계의 이제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이제 그 미국 목사님들한테 들이다 깐 거죠. 너네들은 회심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너네들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너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왜 안 돌보냐? 왜 이웃사랑이 없냐?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웃사랑이 없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있는 복음주의자들이 삐졌어요. 그래 다음에는 이거 같이 있을 무리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결별이 된 거예요. 빌리그레함하고 존 스타트 목사님은 결별을 한 거예요. 근데 존 스타트 목사님은 중도주의에서 저쪽 제3세계 신학을 품에 안고, 그러니까 3세계의 뭐 민중신학 뭐 이런 것들이 신학적으로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존 스타트 목사님이 잘 간직하고 이어간 게 사회적인 책임. 이걸 갖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적인 책임이 왜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이때 당시에 그런 이해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존 스타트 목사님 그 이해를 가지고 사회적인 책임을 강조를 한 거예요. 그냥 뭐 불쌍한 사람 가난하니까 도와주자, 윤리적인 면에서 도와주자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큰 신학을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복음 전도로서의 다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복음 전도를 내세우는데 전도가 도구예요. 전도를 위한 도구로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어디 배단이 간다 그러면 전도 목적으로 그냥 가는 거죠.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실은 이건 복음 전도와 봉사는 하나님 나라의 큰 우상이거든요. 우산을 받쳐 들고 있는 두 개의 기둥이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저걸 목적 때문에 수단화시키는 거죠. 그런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네, 다음 넘기십시오. 다음에 이제 복음의 총체성. 결국은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만이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씨앗,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화 되는 거가 복음의 원래 가지고 있는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가는 곳에는 영혼 구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가난한 자가, 갇혀있던 자가 해방되는 이런 역사들이 사회적인 어떤 변혁이 일어난, 그게 복음의 총체성을 이해를 못하고 내가 복음주의자야, 복음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넘어가시죠. 성경적인 신앙인데, 성경적인 신앙 좋죠. 좋은데 이제 대부분 이제 종교개혁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성경 중심적인 신앙을 갖는 건 여러분 다 이해되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성경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성경 통독, 쓰기, 성경 공부 막 열심히 하고 뭐 밤에도 낮에도 성경 공부하고 어디 돈 내고서라도 세미나 가서도 성경 공부하고 또 큐티, 여러분 얼마나 큐티를 사모해요. 여러분 큐티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큐티 안 하면 죄책감 느껴지고. 그게 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후예로서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큐티 안 하면 내가 죽일 놈 같고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중심으로 성경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목사님한테 욕을 하는 거죠. 목사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성경 가르쳐 주세요. 강해 설교가 마치 최고의 설교인 것처럼. 그래서 오늘도 2부는 그나마 괜찮은데 1부는 제가 오늘 설교 딱 하는데 벌써 얼굴이 딱 굳어있는 몇 분이 계세요. 들으면 들을수록 인상 팍 찌그리고 뭐 하는 거야? 이런 거죠. 그 제가 이거 설교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강해 설교를 해야 되나 지금 오늘 고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 회개를 조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인상 팍 찌그리면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그렇게 하시고 눈 딱 감고, 근데 저는 원래 주무셔도 상관없고 눈 감고 있어서 상관없어서 이 정도 했지요. 사실 속에서는 고민이 많았어요. 그게 이제 강해 설교, 성경 중심으로 살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지. 성경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제가 이렇게 막 열의가 있어서 막 빨리 해가지고 저는 강의를 잘한 줄 알았어요. 근데 동영상 딱 들어보니까 못 들어주겠는 거예요. 이렇게밖에 강의를 못하는 건데,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시간도 가고, 저는 마음이 뜨거워서 그러는 거다. 여러분도 앉아있는 사람만 이해를 하면 돼요. 동영상 보는 사람은 나중에 다 알아서 하겠죠, 자기들이. 성경적인 신앙의 문제점은, 가장 큰 문제점은 말씀을 생활에 적용을 못해요. 이게 큰 문제점. 지금 18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18기를 욕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욕하는 거는 이유가 있잖아요. 앞에 여러분들이 있는데. 18기는 있나요, 여기? 헷갈리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18기 있구나. 매번 그렇다, 이게 매번. 큐티를 할 때 제발 좀 성경 앞에 묵상. 이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만 나는 여러분들의 뒤에 있는 결단과 적용을 본다. 그래서 숙제검사할 때 맨날 결단과 적용에 이렇게 줄을 거요. 이 부분 구체적으로 이 부분 좀 해주시라고 하는데 말 안 들어요. 절대로 그 결단과 적용이 길어진 것을 별로 못 봤어요. 별로. 왜? 말씀 묵상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거는 매번 어렵대요. 안 해요. 그럼 뭐하러 묵상해요? 큐티를 그럼 뭐하러 해요? 큐티가 결국 묵상하고 행하기 위해서 큐티하는 건데 행하지 않는데 큐티를 뭐하러 해요? 근데 이게 성경적인 신앙의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그 다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죠. 나는 성경 공부를 3단계까지 했는데 너는 몇 단계까지 했어? 나는 성경을 10독 했는데 너는 한 번도 못 읽었지.
이걸 얘기는 못하죠. 신사니까. 그래서 속으로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해 성경 공부 해 할 때 벌써 그게 있는 거예요. 나는 10단계인데 넌 이제 1단계야. 빨리 해라. 이런 생각을 은연 중에 가져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격적인 변화가 있을 수가 없죠. 성품이 아니라 지식으로서의 리더십을 세우는 게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다 항상 지식으로서요. 이분이 교회 10년을 다녔으니까 아는 게 그래도 있어. 그러니까 이분은 리더십에 딱 맞아. 이거죠. 성품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우린 다 잊어버렸어요. 실은. 오늘 리더십으로 황창진 집사님과 안여정 집사님을 세운 거는 남성 호르몬이 생겨서가 아니라 성품적인 면에서 이미 칭찬을 받은 거예요. 남편에게. 그러니까 추천이 나온 거죠. 그걸 여러분들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성품으로 리더십이 됐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것들을 성품으로 내가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다 누이 좋고 외부 좋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걸 꼭 잊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세속적인 신앙인데요. 세속적인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세속적인 풍조 속에서 가다 보니까 끓는 소단의 개구리 알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세속적인 가치관대로 내가 생각이 가 있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갔기 때문에 구분이 안 갈 뿐이에요. 그래서 세속적인 가치관이 일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삶을 살게 해요. 똑같아요. 일상에서 보면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생활이. 이게 이제 세속적인 신앙이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좋은 목적이 있어. 내가 11조를 해야 돼. 그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단 돈을 벌어야 되잖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보다 더 나은 직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더 좋은 직장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게 실은 세속적인 가치관이잖아요. 그건 소명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경에서는 소명을 얘기하잖아요. 너의 직업에 소명이 있느냐가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소명은 다 잊어버리고 좋은 직장, 이건 세속적인 가치관인데 이거 다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번금도 잘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유 집사님 축복받으셨네. 너무 직장도 잘 되고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보다. 근데 이게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세속적인 가치관인지 아니지. 그런 거죠. 자녀 교육, 이건 뭐 여러분 뭐 말 안 꺼내요. 성공을 위해서,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교회 안 나가도 돼. 괜찮아. 신앙생활, 자녀도 인격자인데 괜찮아. 이게 고민을 해야 돼요. 근데 그렇다고 아이들을 쥐잡듯이 잡으라는 게 아니라 이게 내 신앙만큼 중요해야 되잖아요. 이게 가치관이라면. 정말 이것이 기도만 하면은 자녀가 신앙생활 잘하기를 소원하고 이런 것들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까지는 안 포기해. 그냥 일단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포기해. 그 다음부터는 너도 성년이고 내가 뭐 지금 이후부터까지 내가 뭘 하랴 이거죠. 어차피 뭐 세례받고 18세 이상이면 성인인데 그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뭐 애들 쫓아다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가치관을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물질, 돈으로 그 사람의 인격을 평가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쉽게 평가하잖아요. 저분이 뭐 돈이 좀 있어 보이고 하면은 좀 이렇게 좀 밀어드리고 싶고 좀 인정해주고 싶고 그러잖아요. 세상 법칙을 교회 안에서 적용해요. 이거는 뭐 세상에 고발하는 사건,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걸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실은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교회 안의 조직은 어떤 조직이어야 돼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몸에
몸에 맞는 그런 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가장 쉽게 민주주의 뭐 이런 것들 들어와요. 그러니까 세상에 상식이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건 마땅해요. 왜냐하면 세상의 상식이면 교회 안에서도 상식이에요. 세상에서 좋은 거라면 교회 안에서도 좋은 거죠. 그런데 그게 반드시 이꼴관계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놓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서 경험했던 그 조직과 법칙을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거는 더 길게 얘기할 수가 없는데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들. 뭐 목사가 교주처럼 되어 있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그런 문화 속에서의 얘기예요. 동역이라는 걸 우리에게는 없어요. 세상에서는 일단 동역적인 그런 구조로 가기가 어려워요. 세상은 일단 직책이 있고 돈을 많이 벌고 그러면 그 구조 속에서는 계급이 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그걸 갖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딱 그거 갖고 들어와가지고 한국교회는 장로교만 장로 제도가 있는 게 아니라 침례교도 장로가 있어요. 왜? 그 조직이 있어야 돼요. 위아래 상하 구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생각을. 우리가 뭐 청빙이라고 제가 청빙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목회자 청빙 얘기인데 원래 청빙은요 광고 내는 게 청빙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는 고빙이에요. 고빙. 어려운 얘기 한국말로 얘기하고 어려운 얘기 나오면 청빙은요 광고 내서 지원회가 아니라 누가 그런 분이 있다 그러면 찾아가서 모시는 거예요. 왜? 적어도 우리가 성경을 믿고 맡겨서 우리가 그 안에서 지도를 받고 신앙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냥 뭐 강원에서 와 그래서 모집해 그러니까는 회사죠. 월급 사장이죠. 성과 없어 잘라 이거죠. 그런 생각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는 그 차이를 구분을 잘 못해요. 세속적인 신앙, 내가 어디까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음에 이념적인 신앙. 신학적으로 보수인 사람은 이념적으로도 보수예요. 거의 그래요. 이건 거의 제가 틀린 걸 본 적이 없어요. 이념적으로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진보면 이념적으로도 진보예요. 근데 신앙과 신학이 글쎄 일치가 되는데 이념까지 일치가 돼버립니다.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넘겨보실래요? 우리가 이제 노예 해방 운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를 처음에 노예 제도를 만들 때는 이게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노예를 부리는 것 자체가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근데 성경에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이념이 신앙화 만들어져요. 근데 이게 또 나눠지잖아요. 북부와 남부가 나뉘잖아요. 이념이 북부와 남부가 나뉘어가지고 싸우니까 신앙도 그렇게 나뉘어요. 그런 바라보는 관점이죠. 자본주의 그러면은 마치 자본주의가 기독교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아니요, 성경에 자본주의가 어디 성경에 자본주의가 기독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이념적인 신앙이죠. 트럼프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 사회주의는 마치 기독교가 아닌 걸로 생각을 해요. 아니 어떻게 보면 성경을 들여다보면 사회주의적인 제도가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그냥 정치적인 신념이나 이념이 그냥 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신앙인으로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는 민족주의라는 배경 속에서 한국 기독교가 들어오는 바람에 한국 기독교는 민족주의적인 배경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민족주의 이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별 문제가 안 됐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뭐예요? 식민주의라는 배경 속에, 이념 속에 기독교가 그것 타고 들어오니까는 거기는 나라부터가 기독교는 반민족주의인 거예요. 기독교 신앙. 이념하고 이거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죠. 그래야지 성숙한 신앙인이지. 이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뭐 촛불 뭐 들면은 저거는 뭐 이쪽 신앙. 촛불 때문에 신앙도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요.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교회가 한 몸이라고 한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도 내가 추구하는 정치적인 신념 때문에 신앙이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싸워 그거 가지고. 그 성경을 보질 못하고 있는 거죠. 신앙을 잘못 보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문제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바꾸시죠. 이념적인 신앙 한 번 더 눌러보시겠어요? 여태까지 잘 누르시다가 왜 그러세요? 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게 중요해요. 모든 이념, 모든 사상, 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성경이 도대체 뭘 얘기하고 있는지 다르게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가죠.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길, 우리 변질해요. 신앙생활을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변질을 돼요. 돈 때문에 혹은 권력 때문에. 그게 이제 그 다음 기복적인 세속적인 신앙이 변질된 신앙이에요. 변질된 신앙. 그 다음에 이제 그 개혁. 우리는 종교적인 신앙, 성경적인 신앙인데 종교적인 신앙은 뭐예요? 내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감동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성경적인 신앙은 뭐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내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는데 삶의 아무런 예배는 감동적인데 삶의 영향, 인격이 안 바뀌어요. 말씀의 능력은 믿는데 그 사람의 인격이 안 변해요. 원래 개혁주의자들은 삶을 개혁하라고 한 거예요. 삶을 개혁하라. 너의 삶을 개혁하라. 그리고 전통적인 그 예배에 감동적이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너의 삶까지 나아갈 수 있느냐 개혁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개혁주의 강의를 드릴 때 루터 얘기하면서 루터의 그 개혁주의 신앙이 독일 사회에 퍼져나갈 때 가장 핵심이 고아원 만들어지고 막 사회가 바뀌어지는 그러한 것들이 루터의 그 신학이 연결되어지면서 같다라고 말씀을 강의를 드렸는데 그것도 잊어버리시고 다음 변혁. 결국 변혁되어야 되는데 뭡니까? 복음적이라는 게 뭐예요? 회심 중심이라고 얘기를 했죠. 개인 회심. 그 다음에 이념적인 건 뭐예요? 내가 세상적인 가치관, 자본주의가 신학인 줄 알고 뭐 공산주의가 뭐 신학이 아닌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이 변혁이 돼야 돼요. 변혁이 돼요. 이 변혁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세상이 문화가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그러한 문화 변혁, 세상의 어떤 가치관의 변혁, 이런 것들을 꿈꿔야지 우리가 이런 데까지 나아가야지 성숙한 신앙을 추구하고 있는 거고 성숙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 더 넘기죠. 시간이 없으니까. 교회는 자신의 정체성을, 교회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회가 성도니까 교회는 자신의 정체성을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로 인식해야 된다. 이게 결국은 성숙한 신앙에게 가져야 되는 생각인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삶의 한복판에서, 내가 회사면 회사, 지금 여기 있는 가청이 내 삶이잖아요. 주일 오후에는 나는 가청에 이게 내 삶의 모습이잖아요. 이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 여러분들이 가정에 있고 회사에 있으면 그 삶의 한복판에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나눔이 없어도 이건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보통 끊는데 넘어가시죠. 이게 왜 나왔나? 여러분들 제 얘기를 좀 집중해 보십시오.
윌로우크릭 교회가 막 성장, 구도자 예배로 성장하고 소그룹이 활성화되고 그래서 잘 됐잖아요. 근데 그 윌로우크릭 교회가 우리는 실패했다 선언을 한 것 아시죠? 근데 우리는 실패했다라고 선언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이 소그룹, 주일날마다 소그룹별로 모임도 잘 되고, 그 다음에 구도자 예배를 통하여 많은 회심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렇게 회심된 사람들이 소그룹 안으로 들어와서 어디까지 갔냐면 봉사하는 데까지 갔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많은 봉사들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소그룹이 지역사회에 나가서 봉사하는 일들도 실제로 했어요. 그런데 왜 실패했다고 했어요? 왜 실패했다고 할까요? 그건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렇게까지 교회가 되면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교인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 존재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런 삶을 살 줄 알았어요. 근데 분명히 구도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그들이 소그룹에 들어가서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소그룹에서 봉사도 가고 지역사회도 섬기고 이랬는데, 성도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인식하지도 못하고 그런 존재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6가지 유형에 다 끼어있는 문제들인 거예요. 6가지 유형들이 다 신앙의 하나의 형태로서 우리에게 좋은 장점들을 줬어요. 근데 결국 윌로우크릭 교회가 우리는 실패했다라고 하고 성도들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게 가슴 아프다. 성숙이 우리는 멈췄다. 신앙 성숙이 멈췄다라고 선언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가정교회를 하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거예요. 우리가 윌로우크릭 교회처럼 또다시 소그룹을 만들어서 우리 소그룹에서 가정교회에서 모여서 야 우리 소그룹에서 예배드리고 조금 잘 돼가지고 단기 선교를 갔다 오고 또 혹은 옆에 가가지고 바퍼 갔다 오고, 이게 우리가 하면 윌로우크릭이 저질렀던 실패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힘든 거를 제가 모르겠어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지금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이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 프로그램에서 그치면, 여기서 우리가 프로그램 좋다 해가서 이 프로그램에서 그치면 죄송합니다. 영화 한 편 보는 것으로 끝나고 다음에는 독서 토론하는 것으로 그 프로그램 끝나면 그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왜 굳이 여러분들에게 허울 좋은 말로 동역하겠다 하면서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리더십을 넘기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까? 내가 조금 잘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거 아니에요. 저도 이 길 끝을 몰라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제가 이 가정교회를 하는데 우리 이 가정교회가 끝이 어디까지 갈 건지 저 안 가봐서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이 목표 하나는 분명해요. 소그룹은 가정교회, 우리가 추구하는 가정교회는 평신도 리더십이다. 그 평신도 리더십이라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이 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존재가 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가원들은 그거 알아주지도 않고, 지 잘났네, 너 리더십 했는데, 너 그렇게까지 우리 밥 챙기고 그러는데, 너 어디까지 가나 보자.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런데 내 그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곳이래요. 영광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잖아요. 그 교회 학교도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과포화 상태다. 우리 지금 교육자들이 회의 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 근데 딱 한 가지,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정중하게 그런 얘기를 해라. 우리 교회 멤버가 아니면 조금 다른 교회도 가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교육자분들이 정중하게 좀 해주라. 그렇다고 뭐 이걸가 우리가 개혁한다고 칼 휘두르면서 그냥 다 멤버는 아닌 사람 나가고 그렇게 안 하기로 했잖아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등록 안 한 사람 예배 다 나가. 우리는 가정교회 할 거야. 그렇게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 그렇게 해서 소그룹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우리끼리 짝짝꿍 해서 프로그램 잘 돌아가고 하는 게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나하고의 싸움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리더십이 돼가지고 가정교회 리더가 돼가지고 아 목사가 하는 일 대신해 주니까 참 좋다. 감사해요. 감사한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목적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저도 목사가 되고 난 후와 안 되고 난 천지 차이였어요. 목사가 되기 전에는 목사가 다 헐렁헐렁한 것 같고 그렇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선배 목사들 다 들이닦았어요. 청년 신학교 다니면서 저 따위밖에 못하느냐고. 그런데 내가 변질이 되는 거야. 아까 그 얘기 성숙이 되는 게 아니라 변질이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되면서. 그 결국 나하고의 싸움인 거예요. 늘. 그걸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장이 가정교회예요. 누가 날 괴롭히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직장생활 하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똑똑하게 잘해요. 누가 여러분들을 가원들처럼 건드리겠어요? 시비를 걸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존재가 바뀌는 이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것 뿐입니다. 그게 성숙으로 나아가는 그 목표예요. 목사가 결론 다 내고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좋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좋게. 제가 막 아우성 친 것도 좋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조별로 인사만 하고 끝내야 될 것 같네요. 서로 나눠서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